사도행전 10장 1절로 16절 말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하인 집반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장 또 11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회심 사건, 앞에 있는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세계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선교사의 회심 사건이죠. 그죠? 박해자 바울이 선교사 바울로 변화되는 바울의 회심 사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10장 11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회심 사건, 이 고넬료가 변화된 이 사건은 선교에 있어서 또 다른 의미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참 사람의 편견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조용히 와서 물었어요. 목사님 참 이상해요. 뭐가요, 권사님? 아니 김대중은 빨갱이인데 왜 대통령이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은 김대중은 빨갱이라고 세뇌된 거예요. 오랫동안. 근데 왜 사람들이 대통령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해가 안 되신 거죠. 그래서 네, 그렇게 오해되기도 했지만 빨갱이는 아니고 괜찮아요. 나라 잘 이끌 거예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혹시 이렇게 남북 관계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고, 물론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은 합당하지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신 분이에요. 염려 마세요. 그렇게 대답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한번 세뇌되면 있잖아요. 그 생각 바꾸는 거 참 어려워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한테 3년 동안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경험했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체험을 경험하고 수많은 복음의 역사들과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10장에 있는데도 아직도 이방인들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왜 이랬을까요? 왜 이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 선교에 있어서 사도행전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냐면, 유대인들의 고정관념, 유대인들이 세뇌된 고정관념이 세계 선교의 걸림돌인 거예요. 엄청난 장벽이에요. 하나님의 이방인 구원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 심지어 베드로가 이러면 다른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에게서 3년간 설교를 듣고 배웠던 베드로, 성령을 체험했던 베드로가 이 정도라면 다른 유대인들은 물어볼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의 편견이 뭐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배제됐다예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안 들어가요. 이방 사람을 자기 집에 초대하지도 않아요. 공공연히 이방인들을 왜 만들었을까 질문을 던져놓고 대답은 지옥에 연료가 필요해서, 지옥의 땔감용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개라고 불러요. 그렇게 무시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의 감사 중에 하나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도 어려서부터 세뇌된 거잖아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유대인이 돼야 돼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이 유대인이 돼요? 인종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될 수 없지만 신앙적으로는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상을 버리고 개종하는 것. 그 증표로 할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 받고 유대교로 개종해야 돼요.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이 고넬료 사건이 그래서예요. 이 10장은 고넬료가 구원받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베드로가 구원받은 사건이에요. 베드로의 편견, 이건 회심, 전향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고넬료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요. 베드로는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10장에 한 번, 11장에 한 번, 10장에는 있는 사건 그대로 누가의 말로 기술되었고요. 11장에서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발칵 뒤집어졌으니까요. 아니, 할례 받지도 않은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었단 말이야? 발칵 뒤집어진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의 말로 한 번 더 설명하는, 똑같은 말을 2번 기록해요. 10장에서는 누가의 말로, 11장에서는 베드로의 말로, 이렇게 그만큼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세계 선교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던 유대인들의 편견을 제거시킨 사건, 고넬료 사건이에요. 그래서 2가지 구원 사건이 연이어지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애니아와 다비다는 질병과 사망으로부터 구원이죠. 그에 비해서 이 고넬료는 인종적, 종교적 차별에 대해서 극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이방을 향해서 전파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베드로부터 편견과 고정관념으로부터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죠. 1절 보시죠.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가이사라는 카이사르, 로마 황제 이름을 따라서 명명된 요새화된 군사도시예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가이사라에 있어요. 유대 지방의 행정 수도예요. 항구 도시예요. 코넬리우스죠. 이탈리아 부대. 이 부대라는 말 자체가 이탈리아 군대는 6,000명으로 이루어진 군단이 주력이에요. 그런데 그 6,000명은 다시 600명씩 10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겠죠? 600명씩 나누면 10개 팀인데 이 부대라고 번역된 스프레이라라는 말이 600명의 보병대를 말해요. 그 600명은 다시 100명씩 6개 팀으로 이루어져요. 그 100명을 리더하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이탈리아 부대의 로마 제국 부대의 핵심이 누구냐면 이 백부장이에요. 100명씩 100병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게 핵심, 로마 군대의 핵심은 백부장이에요. 이들이 싸워서 현장에서 전쟁에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 백부장이에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로마의 장교죠. 경건한 사람이에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이방인인데 로마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유대교로 귀화하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교로 귀화하지 않은, 그러니까
율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죠. 할례받지 않고 개종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런데 유대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자기 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변화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아직 할례받고 완전히 개종한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율법의 의무를 다 지키거나 그러지도 않지만 유대 회당 예배는 관심 있게 참여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유대교의 하나님이 굉장히 탁월하거든요. 이방인들이 볼 때도. 그리고 유대인들의 윤리 감각이 굉장히 모범적이거든요. 그래서예요. 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네. 사람들을 향해서는 구제하라.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도하라. 그런데 얼만큼? 구제는 얼만큼? 제 얼굴 보면 답 안 나와요. 성경 보셔야지. 구제는 얼만큼? 많이. 기도는 얼만큼?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는 구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도하고. 그런데 얼만큼 해야 되냐?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해야 돼요. 어쩌다 한 번씩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좀 이따 그 이유가 나와요. 하루는 제 9시쯤 오후 3시죠? 기도 시간이에요. 오전 9시, 정오 3시, 6시, 9시, 9시, 12시, 3시 이렇게 기도하는 하루 3번인데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불렀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보고 두려워하더니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래서 구제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해라. 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상달되니까.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축복. 최고죠. 그렇죠? 네.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인정하신 바 되었다. 이런 인정받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네. 사람들은 몰라요.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의 남편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의 애들도 몰라요. 그렇지 않을까요?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만 알아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면 그 인생이 성공인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살아야죠. 두 번째 메시지가 있었는데 욥바로, 가이사라에서 같은 항구 도시인데요. 욥바로 내려가서 사람들 보내서 시몬을 청하라고, 시몬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무두장이 시몬 내 집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가서 베드로 데려와라. 이런 두 가지 메시지를 천사가 전했어요. 네. 그래서 7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2명 또 부하 군인 가운데 경건한 사람, 경건한 이방인, 회당 예배에 참여하는 이방인이죠. 하나를 불러 다 이르고 욥바로 보내니라. 명령을 내리는데 익숙한 군대 장관 백부장이 명령에 순종해서 그대로 욥바로 사람들을 보낸 거죠. 네, 요나처럼 불순종해서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 항구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욥바로 보낸 것이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죠. 베드로는 그 다음 날이었어요. 한 51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오후 3시부터 출발해서 바로 그날 저녁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이 세 사람이 가서 그 다음 날 이튿날 이제 베드로 하나님 만난 거죠.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고넬료 환상을 보고 21시간이 지난 거예요. 12시니까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어쨌든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고넬료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었네요. 제6시 정오 12시 기도 시간이었어요. 좀 배가 고팠어요.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음식을 좀 준비하는 동안에
황홀한 중에 이 말은 이제 환상을 본 거죠. 네. 하늘이 열리며 참 피장이의 그 죽은 시체 가죽을 다루는 곳이니까 참 부정한 집이거든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네. 그 가장 부정한 곳에서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늘이 열렸으니까요. 네. 한 그릇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서 땅에 드리워졌는데 그 보자기 안에 각종 네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베드로는 먹을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구별하면서 먹고 산 사람이잖아요. 평생을. 그죠? 모세 율법에 의해서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골라 먹었단 말이에요. 그게 습관처럼 붙었던 유대인인데 먹지 못할 것을 가득 담긴 보자기에 하늘의 음성이 뭐예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 베드로 반응이 뭐겠어요?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소리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런 음성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하셨는데 왜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는 거예요. 깨끗하고 속되다고 결정하실 그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베드로가 아니라. 내가 결정해. 네가 아니라. 특이한 환상이죠. 모세에게 그런 말씀 주신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속되고 거룩한 레위기를 통해서 음식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지금 그 음식법에 위배되는 먹지 못할 음식 잔뜩 넣어놓고 일어나서 잡아먹으라는 거니까 어떻게 내가 이걸 잡아서 먹냔 말이에요. 이상했어요. 이런 일이 3번 있었어요. 3번 있었다라는 것은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3번씩이나 반복되었어요. 그러니 이 사건은 고넬료라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방인 전체 복음 전도와 관련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이 중요한 사건에 도대체 이 뜻이 무엇일까 하면서 보자기가 3번 내려온 게 아니에요. 보자기 한 번 내려오고 먹지 못할 것 잔뜩 있는데 잡아먹으라는 음성이 있었고 베드로는 안 된다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거 먹은 적이 없다고. 하나님이 깨끗하고 하신 것 네가 먹지 마라. 이렇게 3번씩 반복된 거예요. 내려오고 먹어라. 안 됩니다. 먹어라. 내려오고 먹어라. 안 됩니다. 먹어라. 내려오고 먹어라. 안 됩니다. 이런 식의 명령, 거부, 명령이 3번씩 반복된 거예요.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하겠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한 거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시면 깨끗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사람들이 더럽고 부정하다고 할 수 없다. 이게 메시지인 거죠. 그렇죠? 그때 마침 문 밖에서 여기 시몬 베드로 있냐고 부르는 3사람의 음성이 있었겠죠? 네, 내일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 속에도 말이에요. 제가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뽑으라면요. 저 같으면 변화 이렇게 뽑겠어요.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업그레이드 돼요. 믿음이 좋아진다는 게 뭐예요? 변하는 거죠.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게 뭐예요? 변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변하고 유대 크리스찬들이 변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변화돼요. 목회하면서 참 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구나.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 변하는 것이구나.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젊은 애들도 안 변하는 애들이 있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변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건 제가 예상치 못했던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젊은 사람들은 쉽게 변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고정관념에 세뇌된 것이 많아서 변화되기가 어렵다. 이게 제 생각이었는데요. 개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60, 70, 80이 되셔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변화되려고 노력하면서 변화되는 분들이 있고요. 20살 간 넘은 아이들도 자기 생각과 고집에 가득 차가지고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개인마다 참 다르구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날마다 변화되는 일신우일신, 하루가 변화되고 또 하루 지날 때마다 변화되어서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아무렇게나 변화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성경을 풀어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수십 년간 평생 동안 고정관념으로 편견에 사로잡혔던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 한 방에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유대교의 담장을 넘어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 제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우리 변화돼야 되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도 이런 모습, 유대인의 편견이 극복되지 못한 모습들은 참 충격적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세뇌된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도 지역 감정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나 우리 나름의 판단을 신뢰하는 것들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날마다 우리를 깨뜨려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로 말미암아 보다 행복해지고 보다 평화로운 공동체에서 생산적이고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더 풍성히 맺어갈 수 있는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